우리 지난 시간 구원의 증거가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아느냐. 제가 이것도 이제 좀 오래된 얘기인데요.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우리 커피 타임에 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이었던 걸 기억해요. 하도 오래돼서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그때 한국 사람들이 한 그래도 꽤 몇십 명 됐던 걸로 기억해요. 플러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근데 이제 그래서 한국 신학생끼리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저는 당사자는 아니고 옆에 있는 어느 두 분이 이제 언쟁이 좀 됐더라고요. 뭐냐면 전 처음부터 듣진 않았으니까 옆에 좀 떨어져 있었으니까 한 분은 장로님이고 이제 한 분은 이제 신학생입니다. 장로님이 아니 당신이 어떻게 교만하게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생 이분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아니 어떻게 장로님이 이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가. 불신자면 몰라도 신학교까지 다니는 장로님이니까 그래도 뭐 자관 많이 들었을까. 뭐 서당계 3년이면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고. 자관 그러니까 이 신학생이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아니 그것도 아직 모르시면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시냐고. 나는 분명히 내가 구원받은 것을 믿는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그 당신이 교만해서 그런 거라고. 그렇게 그냥 두 분이 그렇게 싸우는 걸, 언쟁을 하는 거를 이제 제가 옆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언쟁이죠. 알규가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장로님은 성경을 가장 중요한 성경을 모르시는 상태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하나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당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렇게 그건 교만이다 확신하냐, 이렇게 죽어봐야 하는 거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의 근거로 해서 분명히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증거는 내가 늘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든지 언제서든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거를 한 가지를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구원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예수님은 영접했어요.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분명히 믿으시는데 거기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셨느냐 물으면 분명히 네라고 대답하시고 영접했다고 믿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 죄 용서를 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confidence가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요. 저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고 확신이 없으면 지옥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저쪽 구원파 쪽 사람들이 그러죠. 기쁜 소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죠. 육신의 생일도 분명히 아는데 어떻게 영적인 생일을 모를 수 있느냐. 영적인 생일을 모를 수 있는 것은 당신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은 이렇게 들어보면 말씀에 근거하지, 말씀의 신앙의 뿌리가 서 있지 않은 사람은 진짜 그러네. 육신의 생일은 분명히 아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태어난 생일은 모르는가. 그럴듯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거기에 또 그럴듯해서 그게 넘어가서 진짜 그런가? 그래서 구원파로 많이 가는 거예요. 그쪽.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공로로 예수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것이지, 내가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서 천국 갑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날짜는 뭐 모를 수도 있죠. 뭐. 대강 나는 어느 시기에 구원받았다, 뭐 그렇게 알고, 또 소위 이제 모태신앙인 분들은 사실은 그런 날짜가 정확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태어나고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나와서 나 그냥 교회 따라 나왔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교회 나갔고, 입교하라 그래서 입교했고, 뭐 그렇게 얘기해요. 세례는 뭐 그냥 태어나면서 얼마 안 돼갖고 세례를 받았다니까 나와는 상관은 없지만 사원 그렇게 해서 교회 어떤 절차에 의해서 나는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살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제가 그렇게 교회라는 테두리 울타리 안에서 살다가 어느 한순간 예수를 만나서 회개하고 정말 내가 이거 이제까지 잘못 살았구나. 그거를 회개하고 예수 앞에 다시 한번 내가 탁 무릎 꿇은 그런 분명한 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날짜를 난 날짜는 몰라요. 그러나 그 시기가 분명히 제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기가 대강 한 1975년 정도 되는 그 시기에 저는 예수를 믿고 만났고, 그리고 신앙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좀 몰라요. 그러니까 그 구원파 같은 사람들에 의하면 저는 내가 거듭난 날짜를 모르니까, 대강 시기는 알지만 날짜는 모르니까 나는 그 사람들의 기준에 의하면 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다 성경에 근거를 두지 않은 그런 그 이단들의 괴설이죠, 괴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단지 이렇게 성경 공부를 안 한 사람들 가운데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확신이 없어요. 영접은 했어요, 분명히. 예수를 영접했다고요. 죄 용서 받았다는 그것까지는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확신이 없는 것은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경 공부 제대로 해서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확신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이 말 분명히 이해하시겠죠? 이거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확신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예수의 공로로 구원받았지 내가 확신이 있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확신은 없어도 예수로서 영접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이유는 성경적인 공부를, 성경의 근거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 내가 구원받은 증거 제일 첫 번째,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뭐라 그랬죠? 내 안에 있는 믿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인한다. 성경 구절 우리 찾고 그러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자 9절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입으로 시인하면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뭐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영접하고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내가 믿으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이 내게서 넘어갔다.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나를 구원한 거지, 자꾸 구원의 증거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건 뭐 똑같은 말이겠습니다만, 두 번째, 내가 구원받은 증거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증거하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한 번은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 정말 예수 믿고 싶은데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앞에는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안 믿어진 걸 내가 무슨 막 눌러서 그냥 무슨 믿음이 들어가게 합니까? 안 믿어진다는데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사실 잘 생각해보면 그 말이 참 성경적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믿으니까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만, 만약 믿은 그 믿음은 그건 믿게 되니까 믿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나를 감동해서 믿게 해주시니까 내가 믿은 거지, 내가 무슨 특별히 종교성이 많고 내가 무슨 공로가 있고 그래서 내가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선물은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게 되니까 그냥 믿은 거예요. 그 사람은 믿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직 믿음이라는 선물을 그 사람에게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기도할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 딱 믿어지겠죠. 물론 그분이 나중에 예수를 잘 믿어서 지금 장로님이 된지 어떤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주 교회를 잘 섬기고 있다는 소식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그 성경 기절 찾을 필요 없겠죠? 찾아야 되나요? 지난주에 찾았죠? 예. 그 로마서 8장 16절 찾아보시면 로마서 8장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로마서 8장 15절 16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 옛날 성경에는 증거하시는, 성령이 나로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대신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내가 구원받은 증거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오늘은 그 세 번째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아느냐? 첫째, 열매를 통해서. 세 번째, 열매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열매를 통해서. 자,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요거 다음 주 숙제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17절 18절 어떻게 숙제가 잘 되겠습니까? 한 사람은 열심히 하시고 안 하는 사람은 하나씩 되지만 저건 끝까지 좀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20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심겨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나무가 내 안에 심겨진 거예요. 예수라는 생명나무가 내 안에 심겨진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라는 나무가 심겨졌으면 거기에 부응하는 열매가 맺혀지겠죠. 우리말 속담에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나고 감나무에서 감이 나고, 여러분 픽추리 맛있게 잡수셨죠?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나는 겁니다. 예수 나무에서 예수의 생명이 심겨진 자답게 예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만약에 열매가 전혀 없다,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에 부합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라는 나무가 내 삶에 심겨졌으니까. 이거 절대로 어려운 말 아니에요. 쉬운 말이에요. 예수 나무가 심겨졌으니까 예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열매가 안 맺혀진다, 예수 나무가 심겨지지 않은 거죠. 뭐 간단하지,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20절, 17장 20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안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열매하면 여러 가지 종류를 우리가 좀 분리를 해서 분화를 시켜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열매는 어떤 열매가 반드시 맺혀져야 하느냐? 경건의 열매입니다. 경건의 열매. 혹은 경건 대신에 거룩이라는 단어를 써도 되겠습니다. 거룩의 열매. 예수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수라는 나무가 심겨진 것이 분명하다면, 제일 첫 번째 경건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은혜가 다, 임하는 은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 믿자마자 그냥 정말 그냥 예수에 그냥 확 빠져버려갖고 성령에 그냥 물속에 그냥 확 빠져갖고 그렇게 신앙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시작은 영 시원치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경건의 열매, 거룩을 향한 열매가 맺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난 전혀 경건의 열매, 거룩의 열매가 전혀 없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있다면, 가능하다면 한 가지, 아직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의 나무가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심겨지면 반드시 열매는 있습니다. 경건과 거룩의 열매다. 꼭 기억하십시오. 경건과 거룩의 열매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너무 성경 구절이 많지만은 다 찾을 수는 없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4장 7절) 다같이 331페이지에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너희들을 부르신 것은 거룩하게 하려고 너희를 불렀다. 거룩하게 하려 하십니다. 4장 3절 그 위에 부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이런 것들을 버리고 거룩. 저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그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만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 순간서부터 거룩을 향한 열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거룩을 향한 열망이 전혀 없다. 그런 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있다면 그건 아직까지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한번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죄값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예수의 피로 내가 죄 용서를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계속 그 죄를 계속 지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지요. 이제는 완전하지 않지만 내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었으니,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으니, 이제는 그 죄를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죄와 싸워서 조금이라도 좀 더 거룩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거룩을 향한 열망이 생기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바로 분명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나는 뭐 거룩을 향한 뭐 이런 거는 그건 뭐 목사나 하고 전도사님이나 하고 특별히 그냥 앞에서 뭐 열광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나 하고 나는 아니야. 그건 말이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만난 사람은 거룩을 향한 열망이 사람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조금씩 거룩을 향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해하셨죠? 그것이 경건의 열매입니다. 경건의 열매. 성경 한 구절 더 찾아보죠.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다음에 디모데전서 후서가 나오겠죠. 디모데, 사실 신약성경은 거의 다 경건과 거룩에 대한 얘기가 어느 성경표도 다 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찾는 이 성경 구절에만 주목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다른 거 없어요. 특별한 건. 거룩을 위한 무슨 이주 속성반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번 지분이 팍 생겨갖고 성경을 한 구절 읽었다 이런 거 말고, 어쩌다 한번 갑자기 돌아갖고 내가 새벽기도 한번 나갔다 안 나온 것보다 1000번 10,000번 잘한 것이지만 그런 거 말고 지속적인 말씀과 기도로 내가 무장되는 것, 그것이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내가 무슨 이마에다가 오늘서부터 거룩 시작 그렇게 해서 무슨 내가 오른손에 침을 쥐고 불끈 쥐고 무슨 구호를 외친다고 거룩해집니까? 아니죠. 그냥 매일 하루에 5분도 좋고 10분은 더 좋고 30분은 더더욱 좋고 매일 말씀 앞에 서고 그리고 기도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시청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법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더러운 물, 흙탕물 어떻게 하면 깨끗한 물로 바꿀 수 있는가? 물론 한순간에 다 부어버리고 그리고 수도가에서 찬물 틀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밭이라는 것은 그렇게 내가 거꾸로 물건 산다 그래서 죄가 다 쏟아져 나갑니까? 하루아침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물을 깨끗한 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새물을 계속 갖다 붓는 거예요. 계속 갖다 봐요.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흙탕물이 조금씩 깨끗한 물로 바뀝니다. 그 위치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아, 나는 내가 좀 더 거룩해진 다음에 좀 더 내가 뭐 이것도 끊고 저것도 끊고 그런 다음에 내가 좀 더 깨끗해지면 그럼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런 사람 치고 내가 교회 나오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지금 너무 더러우면 더러운 채로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자꾸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한마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계속 듣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 자꾸 그렇게 하면서 나도 모르게 조금씩 경건의 열매, 거룩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분 날 때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뭐든지 계속하는 사람이 그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어쩌다가 확 돌아갔고 성경을 갑자기 2시간, 3시간 읽는다. 그것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2-3시간 성경을 읽는다. 갑자기 확 돌아갔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매일 내가 10분이라도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잠자기 전에 성경을 3장을 읽습니다. 영어로도 읽고 우리말로도 읽고 그게 저의 루틴이 딱 돼 있어요. 어떤 때는 너무 피곤하고 눈도 좀 요새는 뭐 이렇게 좀 잘 안 보이고 그러면 오디오 성경 있잖아요. 야, 그런 거 좀 잘 이용하세요. 오디오 성경 영어로 된 것도 많고 뭐 어떤 것도 많고 참 많아요. 그거 틀어놓고 그냥 그러니까 뭐든지 지속적으로 해야 돼. 지속적으로. 발작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해. 지속적으로. 매일 5분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내가 성경을 읽겠다. 5분이고 10분이고 읽겠다.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일년을 했다. 그건 무서운 사람이에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가 매일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 그것이 5분이든지 10분이든지 갖는다. 그거를 뭐 발작적이 아니라 1년 내내 한다. 그 사람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건 무서운 거예요. 그런 사람이 경건과 거룩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무서운 사람이죠. 자, 경건의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열매 중에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인격적인 열매입니다. 인격적인 열매 혹은 뭐 성품적인 열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부터 욕을 많이 먹는 이유는 인격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인격적으로. 저 예수 믿는 놈이 저 쌍욕하는 거 봐.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막 쌍소리하고 막 화내고 막 어쩔 줄 모르겠는 예수 믿는다는 게 막 예수 믿으면서 남한테 해코지하고 잘못했다는 말 할 줄 모르고 그냥 막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예수 믿는데도 저런데 뭐 나보다도 못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뭐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러냐? 우리의 인격적인 부분을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알자고요.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일은요, 크게 두 가지, 사역적인 면이 있고 인격적인 면이 있어요. 사역적인 면은 무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 믿음의 은사, 방언하는 은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이런 나는 은사들, 이런 건 성령의 사역적인 면입니다.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줬습니다. 성령의 사역적인 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 이것도 성령의 사역적인 측면에서 제게 말씀 전하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좀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사역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두 번째 성령의 역사는 인격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구태여 비율로 말하자면 한 2대 8? 2는 사역적인 면이에요. 성경의 신약 성경에. 그러나 8은 다 인격적인 부분.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열매. 이 뭐예요? 열매, 성령의 열매. 이건 다 뭐냐면 사역적인 면이 아니에요.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드러나는 성품. 이거를 성경은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찾아보죠. 5장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2절에서 24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성령의 열매 쭉 나오죠. 사랑서부터 시작해서 절제까지. 이건 다 뭐예요? 이게 성품적인 부분이에요. 성품적인 부분입니다. 이건 사역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이게 성품.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갔으면 그 사람의 성품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걸 보고 우리 교회를 평가하고 성도들을 평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성경을 무슨 성경 필사를 무슨 1년에 2번을 했다. 무슨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짐없이 나간다. 무슨 방언을 말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그거에는 별로 상관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사랑, 희랑, 화복, 화평, 오래 참음, 온유, 절제, 겸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그런 모습을 본다고.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오해를 받았는데도 저렇게 끝까지 온유하고 참네. 이걸 보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평가하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소위. 세상 불신자들은요, 우리가 무슨 예배드릴 때 두 손을 들고 막 부르짖어 기도한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오히려 반감을 가져요. 저 미쳤구나 이렇게. 그럼 우리끼리는 그게 은혜가 될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그런 걸 보고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고, 야, 저 사람이 저런데도 오래 참네. 저렇게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도 끝까지 저렇게 오래 참네. 불평 한마디 없네. 이런 걸 보고 세상 사람들은 은혜 받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욕먹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꼭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성령의 사역적이면 2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의 성품적인 면, 인격적인 면은 80%가 다 인품적인 면, 인격적인 면, 믿는 사람들의 성품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뭐예요? 사랑장 아니에요? 사랑이 뭐예요?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서부터 발산되는 사랑이라는 성품, 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어요. 자, 세 번째, 여기 경건의 열매 첫 번째, 인격적인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인격적인 열매를. 전 정말 늘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인격적인 예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예수의 성품이 우리 HD 은혜교회 성도들의 성품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그걸 위해서 꼭 우리가 기도 많이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 생활의 열매입니다.
예수는 뭐 굉장히 잘 믿는다고는 본인은 그렇게 말하는데 교회 생활은 엉망인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뭐 예수는 뭐 굉장히 잘 믿는 것처럼 말도 하고 뭐 실제로 또 은혜도 많이 받았겠죠. 그런데 교회 생활은 엉망입니다.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교회 생활에 열매가 없는 사람, 교회가 뭔지 아직 잘 몰라서 그래요. 나는 뭐 교회 가면 아무개 꼴 보기 싫어서, 교회는 뭐 교회가 저런 일도 하고 이런 나쁜 놈들도 있고, 이렇게 교회에 이제 그런 핑계를 대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는 교회고, 하나님은 그렇게 구겨지고 망가지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영혼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원은 여전히 교회예요. 교회. 이 세상의 소망은 여전히 교회예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나는 뭐 이래서 저래서 교회 가니까 뭐 이런 부조리도 있고 저런 부조리도 있고 그래서 나는 교회 생활 못한다. 그런 사람은 아직 그 교회의 소중함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이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교회 생활에 거룩의 열망이 있듯이 교회 생활에 열망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우리 성경에서 한 구절 먼저 찾고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성경에 딱 한 군데 나와 있는 귀한 교회가 뭐라고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예수의 피를 다 흘리심으로 교회를 사셨대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셨다는 것은 교회에 지체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영혼들을 사셨다는 거죠. 건물을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건물이 아니라 피로 사신 교회 영혼들. 피로 사신 교회. 이것처럼 어떻게 더 교회 주요성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 그의 생명을, 그의 전부를 다 십자가에서 다 투자하시고 그의 피로 사셨다. 교회의 영혼들. 그게 교회예요. 근데 함부로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교회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를 다 투자하시고 사신 교회인데 이걸 어떻게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좀 손해를 보고 나는 좀 억울함을 당하고 나는 좀 내가 오해를 받고 나쁜 놈이 돼도 교회가 살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기 성질대로 안 된다고 해서 교회를 아주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욕하고 이건 다 거의 저주받을 자식들이 하는 짓입니다. 교회만큼 교회 앞에서는 우리 굉장히 진지해야 돼요. 교회 앞에서는 두렵고 떨려야 합니다. 교회 앞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이 시간에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을 부르시고 영혼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다른 데서 하나님은 그 일 안 하세요. 교회를 통해서 그 일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피로 사신 교회. 잊지 마십시오. 교회가 얼마나 이 귀한 교회인데. 그러니까 신약성경 보세요. 다 교회,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은 다 교회에 보내는 편지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다 교회. 이 요한계시록의 제일 첫 부분에 나오는 오늘날의 터키 지방에 있는 7교회들, 에베소 교회로 시작된 7교회들 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개인으로 방문하세요? 아니에요. 교회로 방문하시는 교회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건데 교회를 우습게 알고 교회를 해코지하고 교회를 아주 자기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교회 앞에 두렵고 떨림이 없는 사람은 다 저주받을 사람이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 거에 만족하지 않고 저쪽 다메섹에 있는 예수쟁이들까지 내가 다 죽여야지. 그래서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한다는 것은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건 예수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없으시겠지만 없으시길 바랍니다만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당장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정말 회개해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데.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사도 바울은 예수님 본 적도 없어요. 교회를 사도 바울은 지금 핍박하고 있지 언제 예수를 핍박했냐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소중하게 여겨주신다면 저를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것은 교회 때문 아니에요. 교회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소중히 여김을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교회 때문에 교회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요. 나는 좀 죽고 내 자존심도 상하고 나는 좀 손해봐도 교회만 살 수 있다면 그래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교회를 향한 자세가 돼요. 내가 조금 기분 나쁘게 했다고 교회에 대해서 그냥 비난하고 나가게. 이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근본적으로 기본서부터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 잘못된 생각. 이게 교회인데 교회.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 섬기는 일에 칭찬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후로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